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이 좀 요한 1서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1장 1절부터 4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가 어떤 책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요한 1서는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쓴 어떤 전도의 어떤 성격을 띤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의 수장인 이 케린투스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을 하면서 그의 가르침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여러 거짓들을 하나씩 이제 들춰내며 폭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떠난 성도들을 이제 회유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요, 푸슈도 프로페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푸슈도는 거짓,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프로페테스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 뭐 이 시대에 우리 가짜 선지자가 나오면 우리가 이해가 하지만, 아니 사도가 목회하던 시대에 가짜 선지자가 있었다? 좀 의아하죠? 안 그래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요한 공동체에 이단이 침입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가짜 신자들이 뭐 주 1세기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들이 전하는 가짜 진리, 가짜 복음에 속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복음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 신앙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 이제 교회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단을 분별하는 3가지 방법을 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어디 이사 갔을 때 교회 선택할 때 교단, 소속 교단을 확인하라.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확인하라. 이제 그런 얘기했고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는요, 사도신경 고백 여부를 확인해라. 사도신경 고백 안 하면 이제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모든 교회는 다 예배 때 사도신경 열심히 합니다. 자칫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얘기해요? 설교에 복음이 있는지 확인하라. 좀 막연한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는 이제 뭐 율법과 복음 이런 뭐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진리를
율법과 복음으로 양분해서 이제 복음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뭐 신앙 안에서 뭐 참과 거짓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도움이 좀 되겠지만 충분하진 않죠. 신앙 안에서 이 참과 거짓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보다 명쾌한 좀 분명한 척도는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부분을 살피는 거예요. 구원. 그 어떤 영적 그 영적 지도자가 그 영적자가 이끄는 집단이 어떤 구원을 지향하는가, 어떤 구원을 추구하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대자에게 신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신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절대자에게 가지고 나가는 문제들은 뭐 다양하지만 크게 상황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그럼 상황의 문제는 뭐예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가정 문제, 사회적 문제, 뭐 정치적 문제, 다 이게 상황의 문제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뭘 위해 놓고 기도하겠어요? 전쟁의 문제를 놓고, 그게 왜? 가장 절박한 문제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혹은 전쟁이 또 종식되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죠. 이게 다 상황의 문제예요. 그러면 존재의 문제는 뭘까요? 존재의 문제는 인간이 내적으로 겪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악의 갈등, 또 죽음의 문제, 이런 게 우리 존재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대자 앞에 나가서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황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존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두 가지 구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상황의 구원, 또 하나는 존재의 구원. 근데 종교학에서요, 상황의 구원만을 말하고 존재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요, 종교학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교학에서 사입이라고 그래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가짜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학만 공부해도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교학에서 더 놀라운 거는 존재의 구원을 하위에 놓고 상황의 구원을 상위에 두는 종교를 하위 종교라고 그래요. 하등하다는 거예요.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왜 이걸 하등하게 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치유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상황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의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돼요? 내 불치병을 고쳐주신 이 신이라면 내가 구하는 어떤 것도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막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신께. 그리고 신께 적당한 보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종교는 이 사회에 악이 되는 탐욕스러운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상황의 구원을 상위에 둔 종교를 어떻게 해요? 하등 종교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그리고 상황의 구원을 밑에 두고 존재의 구원을 상위에 둔 이런 종교를 고등 종교로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교가 고등 종교에 해당할까요? 뭐
이 세상에는 뭐 크게 한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뭐 유대교, 이슬람, 뭐 불교. 이런 종교들은요, 표면적으로 다 고등 종교를 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존재의 구원을 더 중시해요. 죄 사함 받고 온전한 존재로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의 구원을 더 중시하여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의 구원이 다 상위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하고도 이렇게 쭉 대화해 보면 이 상황의 구원을 좀 중시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더. 안 그래요? 됐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존재의 구원과 상황의 구원을 어떻게 조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존재의 구원을 하위에 두고 상황의 구원을 위에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리는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상황의 구원을 하위에 두고 존재의 구원을 상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상황의 구원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존재의 구원만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님은 상황의 구원은 아예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존재의 구원만을 외치셨다. 아니죠.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은요, 상당수가 상황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재의 구원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복음서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의 범주에 넣지 않아요. 그럼 표적이라고. 왜? 구원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의 문제를 갖고 나왔다가 예수님에게 그걸 해결받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자는 상황의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존재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존재의 구원을 이제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죠? 상황의 구원 중에 여러분 가장 강렬했던 게 뭐예요? 반응이 컸던 게.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또 나와서 존재의 구원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큰 기적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 상황의 구원은 반복해서 지속시키지는 않았어요. 수단으로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존재의 구원은 어렵도다 하면서 어떻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존재의 구원을 상위에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정말 진정한 고등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상황의 구원과 존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나아가 또 다른 제3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뭐죠? 바로 사귐의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구속이 나오고요. 거듭남이 나오고요. 또 뭐 사귐, 영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단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에서 시작됩니다. 구속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는 존재의 구원, 거듭남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거듭남의 구원은 사귐의 구원, 사귐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이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하고, 뭐 사귐의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구속에서 시작해서 거듭남으로 이어지고, 거듭남에서 어떻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단계, 이 3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올바로 인식할 때 이제 인식하는 자리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돌아볼 때 사람들은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상황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막 비춰 들어올 때 이 죄의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볼 때 이 상황을, 이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이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 건데요. 이 존재의 세계에 눈 뜨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성전에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의 세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마당인 거예요. 마당. 여러분 모두 이제 어떤 존재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밝은 눈으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죄가 뭘까요? 행위의 죄들이죠. 행위의 죄들. 우리 성경에는 이 행위의 죄를 범죄로 번역하고 있어요. 범죄. 복수예요. 항상. 복수예요. 간음죄, 뭐 살인죄, 뭐 도둑질, 뭐 거짓말 등등등등등. 이 행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행위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행위의 회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폭로하는 죄들을 보면요, 다 행위의 죄들이에요. 근데 이 행위의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뭐 수련회 가면 청년 때 내가 범한 죄를 막 종이에 적어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 자리에 이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 다 못에다가 다 걸어놓고 이제 회개하고 막 불태우고 이러면서, 그때 어때요? 뭐 마음에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1차원적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속이란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루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몸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몸값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희생 제사다라고 보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행위의 회개로 간절히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근데 이 구속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죄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는 원치 않으면서도 이런 죄를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굉장한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신자는 자기 본성 안에 이런 행위의 죄를 만들어내는 어떤 욕구의 죄, 욕구로서의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사르크. 원어는 사르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육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게 뭐죠? 죄. 이건 욕구로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하나만은 아니고 교만, 정욕, 탐욕과 같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만 이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욕구. 지금 어떤 욕구, 부정적 욕구라는 어떤 사르크를 발견한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행위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존재가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는 이렇게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같은 부정한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양심이라는 욕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럼 없이 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심과 의지를 합쳐서 이게 선의가 되겠죠. 이거로 육신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육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자는 이제 그 안에서 치열한 내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게 하나의 유산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거. 반면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음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흔적이거든요. 흔적. 근데 양심의 의지로 육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못 이기냐? 이 육신 뒤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그 세력이 뭐라 그러냐? 하마르티아. 세력으로서의 죄. 곧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만에 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서방과 미국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심의 의지로 육신을 왜 못 이겨요? 육신 뒤에 뭐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세력으로서의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단수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양심으로 율법을 이겨 의에 이르라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가,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 세력으로서의 죄인데요. 이 세력으로서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육신과 하마르티아라는 세력으로서의 죄, 욕구로서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 자들은요, 이제 행위의 회개에 더하여 존재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존재의 회개란 뭐냐? 이 육신을 죽이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데 그 새 본성, 이 새 본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자가 신앙으로 그 존재가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새 존재로 거듭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성경에는 있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겐나오라고 해요. 아나라는 건 위라는 뜻이에요. 겐나오는 태어나다예요. 그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위라는 게 어디예요? 어디 신령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정말 율법 학자잖아요. 유명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아나겐나오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우리와 똑같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셔야 돼요. 가능해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의 몫이에요. 회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존재의 회개.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존재의 회개로 거듭남을 강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실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의 신비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거듭난다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느끼셨으니까 우리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주 필연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생명을 얻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다 보면요,
지속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전과 좀 다르게 생활하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돼요. 문제는 이 어떤 거듭남의 구원이요,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도 어떤 한 부분을 보면요, 저 성자로 살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옛 사람으로 갑자기 돌아가요. 우리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야?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수시로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황이잖아요, 이게. 영적 방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3차원적 구원이에요. 바로 사귐의 구원이에요. 사귐이란 건 뭐냐? 사귐의 구원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속이라는 구원, 죄사함 받은 이 구속의 구원, 또 존재의 회개를 통해서 얻은 이 거듭남의 구원이요, 좀 지속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좀 지속되고요. 어떻게 돼요? 좀 더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에서 시작하여 거듭남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귐 안에서 유지되고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신자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목적으로 교회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도 던지잖아요. 뭐 복음 전하기 전에도 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막연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신자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면서 뭔가 점검해 보려고 하면 이 질문은 좀 한 4가지 질문으로 좀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상황의 신앙을 하위에 두고 존재의 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당신은 행위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행위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속을 받았다면 존재의 회개로 정말 거듭남의 구원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까지만 물어보는 성향이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세는요, 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거하고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언약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구속과 어떤 거듭남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주 반복적으로 파괴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언약 파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언약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언약 안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언약 안에 또
머물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 또 언약을 파괴해요. 그리고 언약 저주를 받아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약 파괴, 언약 저주, 언약 갱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력한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나라, 성전과 나라를 파멸하는 그런 언약 저주를 내리시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상황을 가보세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나요?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매번 성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나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 했어요. 뭐가 위에 있었어요? 상황의 구원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네피림. 네피림이 뭔가 하면 이 상황의 구원을 창위에 두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유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부와 권력을 지닌 그런 유력한 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와.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언약 안에 살아야 될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나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그런 사귐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네피림이 되고자 신의 아들이 되고자 유력한 자가 되고자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정말 유력한 자가 되기를 만약에 구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실패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 궁극적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세계를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요, 계속 거하라, 머물러라, 거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랬는데, 우리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굉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셨어요. 뭔가 행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는 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시대 어떤
어떤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떤 눈으로 봐요? 상황의 눈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존재의 눈으로. 존재의 눈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은요, 이게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묵상의 삶을 신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또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 아니냐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의 삶은 신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전제가 거듭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장차 죽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선취하며 사는, 정말 이게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이건 은혜의 수단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박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속박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요한이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며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를 쓰는 건데, 이 요한일서 서두에서 야,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뭐 거듭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립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 깊이 한 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귐과 누림. 우리 주신 말씀